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의 주님, 만세전부터 저희를 택해 주시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동행해 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 숙여 경건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영광의 찬송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백성들, 또 자신의 작고 연약함, 또 하나님 앞에 죄악들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3번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샘물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에 묻히는 수박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시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 20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
김용호 집사님 예배 위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을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나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살아가 이웃 사랑도 실천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케 하시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생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따라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의 자리마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 삶의 열매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는 현충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된 많은 분들이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우리나라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나라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 민족 사랑이다 하는 정신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그들의 마음을 본받아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나라가 평화롭고 공정한 사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사랑하고 천하가 태평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정을 먼저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어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말씀으로 감사하게 받아 기쁨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2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표 한번 힘있게 외쳐볼까요? 한 걸음 더 주님께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걸음 신앙, 한 영혼 신앙, 아멘.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17일 토요일 날 저희 정목교회가 이웃사랑 아나바다 나눔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십시일반 집에서 가져다 주신 물건들이 좋은 게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전자제품도 있고요, 옷가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잡화들도 있고 좋은 물건이 많이 있고요. 교회는 이제 우리 이웃들에게 계란 반값, 휴지 반값, 그래서 이제 계란 100판을 반값에 드리고 24롤 휴지를 또 반값에 이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또 얻어지는 이제 모든 수익은 저희가 이웃들을 위해서 기부할 예정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잔치하는 마음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 주보에 보면 저희가 이렇게 안내지를 넣어놨는데 이 안내지가 뒤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집에 가셔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좀 나눠주시고 토요일 날 좋은 자리 즐거운 자리에 있으니까 함께 하자고 초청해 주시면은 전도의 자리로도 또 좋게 활용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구역 예배를 좀 돌아가면서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돌아오는 목요일 날은 1구역, 금요일 날은 4구역 식구들이 저희 가정에 오셔서 같이 구역 예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에서 이제 예배는 드려도 성도님들이 저희 집에 오셔서 함께 하실 기회가 없어가지고 좀 함께 저희 집에 좀 방문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마련하게 됐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날은 또 더 많이 오셔서 즐겁게 예배드리고 나눔의 시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더 가까이 전교인 신약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주고 계시고 벌써 다 쓰셨다고 제출해주신 우리 유경 원사님도 계십니다. 혹시 사진이 준비되어져 있나요? 네. 인증 사진을 좀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많이 보내주셔서 보여주시고요. 아이들도 하고, 네, 애들밖에 안 보여주네요.
15분, 벌써 15분이 인증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나가실 때 우리 교회가 맛있는 떡 이영순 권사님 가정 권사님하고 자녀들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1년 전에 요맘때 우리 송요인 성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버님을 추모하면서 모든 가족이 성도님들에게 대접합니다. 오늘 또 예배에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자녀분들이 다 참석해 주셨는데 나가실 때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우리 예전에 원로 목사님이 건축해 놓으신 방이 창고처럼 그렇게 덩그러니 있었는데 깨끗하게 일반 펜션처럼 리모델링을 진행해서 교회를 찾는 분들에게 이제 게스트하우스로 내어드리려고 합니다. 주간에 수도공사, 난방공사를 다 마쳤고요. 이번 주간에 이제 내부 인테리어 하고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집기가 들어오면은 모든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또 바라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 혹시 시골에 오셔서 잠깐 지내시겠다는 분들 혹은 뭐 이렇게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 알려주셔서 또 묵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꽃보다 예쁜 우리 플라워 중창단 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조금 이쪽으로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인사. 아니 없는 주의 사랑
교회에서 가장 젊고 아름다우신 우리 플라워 중창단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누고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사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들으면은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어떤 이미지, 어떤 내용이 연상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주제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예수님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공생이 시작하면서 처음 하셨던 얘기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개념을 좀 잡아야 되는데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은 내세적인 개념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 천국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면은 이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푸른 초장이 있고 생명수 시내 강물이 쫙 흐르고 실과 맺는 나무들이 쫙 서 있고 천사가 날아다니고 순 황금길이 쫙 깔려 있고 그런 나라를 우리가 이제 연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장차 우리가 그런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이 좀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그 나라를 좀 먼저 맛보게 하신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유대인들은 이제 천국의 개념을 3층 천으로 이해를 하는데, 첫째 하늘은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올려다보는 그냥 하늘이에요, 하늘. 근데 그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는데 그게 우주의 하늘이죠, 우주의 하늘. 그 우주의 하늘 너머에 또 하늘이 한 층이 더 있는데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천국이라고 유대인들은 이제 설명해 왔어요. 근데 이제 그 바울이 그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그 하늘나라 천국을 좀 체험하고 맛보고 왔는데, 고린도후서에 보면 아주 조심스럽게 간증을 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간증해요. 근데 뭐라고 조금 말하냐면은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좀 보고 왔다. 감히 사람의 말로 이룰 수가 없다. 그 정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 사람의 표현력으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정말 아름답고 정말 멋지고 정말 좋은 곳, 그곳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집에 있는 저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해야 돼요. 그 나라를 사모해야 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늘 그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 이제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현세적인, 우리 집사람이 알려줬어요. 현세적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영토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아주 죽어가던 병자가 한순간에 고침받고 귀신이 들려서 막 고통받던 사람들에게도 귀신이 막 쫓겨져 나가고 정말 악한 사람이 막 변해서 새 사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셨냐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해석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병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악인이 변해서 천사 같은 사람이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그게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저 여러분은 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본다는 게 어떤 시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는 것이고 마음으로 보는 것이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그 처음 전임 전도사를 할 때 제 교육부를 총괄하고 있었는데 한 부서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같이 기도를 하다가 집단적으로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냥 한두 사람 받은 게 아니라 막 은혜가 임하니까 막 사람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면서 막 모이지 말라는데 자기들끼리 뭐가 좋은지 매일 모여요. 모여서 막 은혜를 나누고 서로 간증하고 막 서로 돕고 막 이렇게 그런 막 그냥 인간적인 으쌰으쌰가 아니라 정말 그 은혜 받은 으쌰으쌰가 막 거기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좀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 미국의 에즈베리 부흥 운동이라고 한 대학 강단에서 채플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마음에 좀 감동이 되시면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계속 기도 좀 하길 바랍니다. 그 말하고 딱 자리를 옮겼는데 학생들이 떠나질 않고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지도 않아요. 몇 명 안 됩니다. 걔네들은 막 기도를 하는데 서서히 한두 명씩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그 강당이 꽉 차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침 저녁 할 것 없이 밤새도록 거기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끊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막 온 나라로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막 그 에즈베리 부흥을 눈으로 확인하게 해서 세계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거기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단순히 그냥 죽어서 가는 내세적인 천국과 하나님 나라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실제적인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셨어요. 비유. 오늘 저희가 읽은 게 이제 비유 말씀인데 특별히 이 마태복음 13장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7가지나 나옵니다. 7가지. 이 13장 안에 7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 이 7가지 비유를 여러분들하고 좀 다 나눠보려고요.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7가지는 뭐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거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 하나하나 속에 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은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은 알려주지 않으시고 왜 비유라는 방법을 쓰셨을까요? 사실 앞에 산상보훈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보훈을 보면요 굉장히 직설적인 메시지를 하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네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차라리 빼버려라. 이거 얼마나 직선적인 말씀입니까? 내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알아? 찍어버리라. 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 알아듣기 쉽잖아요. 근데 비유는요 그렇게 직접적인 말씀이 아니라 한 바퀴 돌려서 하시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돌려서 하신 이야기지만 사람들에게 친숙한 이야기예요. 친숙한 이야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농사 짓는 거, 그 당시에 농사 누구나 다 짓잖아요. 농사 짓는 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고 물고기 잡는 걸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고 장사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아무리 생명을 살리는 진리라도 사람들이 알아먹지를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는요 그 신학 공부를 하는데 저 지금도 공부를 하는데 참 답답한 게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어려운 말이 별로 없거든요. 저는. 근데 이 신학자들의 책은 너무 어려워요. 아니 뭘 이렇게 어렵게 쓰나. 특별히 기독교 윤리학 책은 아주 최악입니다. 최악. 무슨 말 하는지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한들 배움이 없는 사람들, 어린이들, 노인들이 들어서
알 수 없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믿을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진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펼쳐 보이시기 위해서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이게 좀 굉장히 신비로운 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비유 속에 담겨 놓으시고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상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이 창세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셔서 이걸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이 예수님의 이 7가지 비유를 가지고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읽은 이 비유는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제일 유명한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혹시 여러분 이 비유 한 번도 못 들어본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이 비유는 너무 유명한 비유여가지고 웬만한 분들은 정말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오셔가지고 배에 앉으시고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그 땅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씨는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고, 어떤 씨는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했고, 어떤 씨는 결실해도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곡식을 맺었다. 혹시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어려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어려우시죠? 이건 애들도 다 아는 얘기예요. 애들도 다 아는 얘기. 여기까지는요, 헷갈릴 게 없고 갈등될 게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마치시면서 사람들에게 아주 헷갈리는 말씀을 딱 하나 던지고서 마치세요. 9절 말씀이에요. 9절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기 혹시 귀 없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귀. 저는 특별히 귀가 큽니다. 귀가 크죠? 제 오른쪽 귀가 더 큰데, 아마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중에 귀가 없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귀가 없으면은요, 지금은 텔레비전이 있어가지고 보기라도 하죠. 근데 그때는요, 예수님이 육성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귀가 없으면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두 귀가 있는 사람이 거기 앉아 있었을 텐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이야기가 오늘 이 긴 본문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하나하나 세분하게 말씀드리면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간략하게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 것을 전제하고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은 참 어찌 보면 시험이 되죠. 천국의 비밀이 어떤 사람에게는 열려져 있고 오픈되어져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 닫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시험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매정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그렇다는 거죠. 마음으로 완악하여져서 돌이킴을 받게 될까 내가 염려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그냥 인간적으로 들으면은 참 알 수 없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열려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닫혀 있대요. 그걸 가르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그걸 가르는 방법. 누구에게 열려 있고 누구에게 닫히게 될까요?
그게 비유예요, 비유.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얘들아,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은 거다. 천국은 물고기 잡는 사람이 그물을 친 것과 같은 거야.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어떤 영적인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천국은 이렇게 뭔가 점점 커지는 건가 보다. 천국에 이제 마지막 날 천국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그런 역사가 있나 보다. 이런 어떤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깨달음이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막 이 안에서 뭔가 기쁨이 막 솟아오르고 그 말씀을 막 더 알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이제 열려 있는 거죠. 이런 마음. 근데 놀랍게도 그런 마음을,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기밀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 당시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서기관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키고자 한 게 뭔지 아시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이에요. 만약에 지금 내가 예수님 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내 거는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기가 싫은 거예요. 그 말을 들어야지 고쳐지는데 고침을 받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계속 비판합니다. 저 사람이 이런 말 했다고 하면서 막 고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서 막 하나님 나라를 막 그 기쁨과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여기서 내 것 뺏어가면 안 되는데 하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딱 하시면은요, 그 비유를 통해서 이 두 무리가 싹 갈라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예수님을 향해서 이 열린 마음과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천국을 활짝 열어주셨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랬던 사람들한테 그게 오히려 이 알쏭달쏭한 말씀을 통해서 그걸 탁 걸어 잠그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기다려요. 하나님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다리는 것들이 마음속에 이제 어떤 오면은 이제 본문을 묵상을 하는데, 설교문이 써질까요, 안 써질까요? 안 써집니다. 안 써져요. 이게 뭔가 사람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줄 만한 영적인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써집니다. 보통 그래 2번, 3번 정도 써요. 2번, 3번 정도. 마지막 탈고가 7시 10분 정도에 끝나요. 2-3번 쓰고 나면은.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뭔가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알지 못했는데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그게 하늘의 비밀이 열려지는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되돌아가고 받지 않았다는 거, 그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면 항상 우리에게는 그런 열려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시작. 아무 때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천국 말씀이래요. 천국 말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천국은요, 어떻게 오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디가 천국일까? 물론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가겠죠. 근데 우리가 천국을 산다는 게 대체 뭘까? 저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말씀에서 길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위로 받는 거, 거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창문 같아요. 창문 같아.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까 보셨듯이 성경 쓰기를 열심히 하세요. 한 분 한 분이 그 성경 쓰기 사진 보내주신 거 보면 얼마나 감동되는지 모릅니다. 한번 이제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서 같이 보려고 하는데, 그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쓰는 그 모습이 정말 귀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쓰면서 처음에 나름 갈등과 스트레스가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글씨체입니다. 글씨체. 나는 졸필인데, 난 글씨를 잘 못 쓰는데, 그래서 그렇게 막 고민을 많이 토로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애가 서빈이잖아요. 서빈이
서빈이 8살. 그래서 여기 서빈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 한글을 완벽하게 다 못했어요. 한 줄 쓰는데 서빈이가 한 5, 6분은, 한 5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삐뚤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그 필체에 아무도 관심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필체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쓰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쓰고 있다는 게 귀한 거예요. 이 말씀이 영이고 이 말씀이 생명인데, 말씀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함 받잖아요. 말씀을 통해 구원받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변화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가긴 어딜 가겠습니까? 주의 말씀 안에 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예화집에서 본 얘기인데 얘가 재밌더라고요. 어떤 주정뱅이 남편이 있었는데 부인이 열심히 예수 믿고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어느 날 밤에 이제 술이 한가득 돼가지고 오면서 부인이 성경 읽고 있으니까 괜히 화가 났어요. 성경을 집어들더니 난로에 휙 던져버렸습니다. 야, 말씀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랬대요. 말씀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제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성경을 딱 봤더니 다 타지 않고 조금 남았더래요. 왜? 성경이 두껍잖아요. 그게 또 의외로 또 이렇게 한꺼번에 잘 안 타거든요. 두꺼워가지고 남겨진 거 이렇게 빼서 툭 펼쳤는데 거기에 무슨 말씀이 써 있었냐면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가슴이 털컥 내려앉더래요. 야, 하나님이 진짜 있긴 있나 보다. 겁이 덜컥 나더라는 것입니다. 뭐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 정말 있었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아보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야 되는 이유,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천국을 보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어디에 임합니까? 우리 마음에. 그렇죠. 우리가 이 다음에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해요. 우리 마음에.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인데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더럽히면 안 돼요. 늘 마음을 잘 가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자면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너 마음을 지켜야 된다. 너 마음 뺏기면 큰일 난다.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제가 국민일보를 보다가 예전 신문인데 너무 좋은 글이 하나 실려 있어가지고 여러분께 그 마지막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은 4가지 마음을 이야기한대요. 4가지 마음. 첫 번째 마음이 초심이고, 두 번째 마음이 진심이고, 세 번째 마음이 중심이고, 네 번째 마음이 합심이랍니다. 초심은 어떤 마음이냐? 초심은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초심으로 돌아가면은 그게 힘이 나더라고요. 열정이 생기고 의지가 일어나고 합니다. 진심은 뭔가요? 감추어질 수 없는 마음이죠. 예, 어떤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뭘 하잖아요. 그거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라면요 다 알아요. 똑같아요. 사람들은 영물이라서 기가 막히게 알아차립니다. 진심이에요. 진심. 그 진심을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중심은 버티는 마음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에도 나를 지키고 나를 붙들어주는 게 중심이에요. 마지막 마음이 합심이랍니다. 합심.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구하고 함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 그게 이제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혹시 마음이 막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시험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지금 곤고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지쳐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깨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감춰두신 것을 그냥 다 가리시는 게 아니라 있는 자는 더 있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왜 없는 것만 보십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됐어요? 보아도 들어도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사야 예언처럼 그들이 자기가 선택한 길로 갔다, 내가 그들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그 길을 갔다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이제 말씀을 닫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자들에게 그 비밀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사모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깨끗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늘 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저희들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늘 시시로 의식할 수 있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나라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205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1절, 2절, 4절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진 가지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죄 많은 인생들 이렇게도 사랑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늘 주의 손길로 보살펴 주십니까?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정말 감사하고 고마워서 진심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항상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육적으로도 하나님 이 땅에서 허락하신 땅의 소산과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게 해 주시고 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그 나라의 기쁨으로 참여하면서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는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주시고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항상 믿음을 떠나지 않고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고 귀하신 또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가 정말 가까이 와 있습니다. 네, 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점심이 맛있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밥은 어느 교회가 제일 맛있다? 정목교회. 떡은 어느 교회가 제일 맛있다? 정목교회. 네, 그냥 가지 마시고 맛있게 드시고 성도끼리 교제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파송의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마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머리 숙여 예배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